저는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불신 깊은 도시 부산에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다 보면 땅 위로 우뚝 솟아난 듯 눈길을 사로잡는 부처님이 계신데요. 바로 이곳 홍법사의 부처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학성. 아유 오늘 우리 울력하고 계시네요. 잔디밭을 예. 이 정도 유지하려면 아침마다 이렇게 울력을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와서 잔디밭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잔디가 보인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살면 풀만 보여요. 저거 뽑아야 된다, 저거 뽑아야 돼. 그냥 유지되는 게 없다. 네. 원래 이제 이 곳은 15,000평의 평지입니다. 언덕 하나 없이 평지인데 이 땅을 가지고 계시던 하도명화 보살님이라는 분이 이 전체의 땅을 다 부처님께 호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도 의지를 하고 이 공간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마련하게 됐는데 모든 절들이 산에 있잖아요. 예예.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평지가 많아가지고 예예. 특히나 이제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 꼬마 애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예. 와서 자유롭게 그냥 놀기도 하고 아주 평화로운 곳이죠. 보세요. 그렇겠네요. 좀 확 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님의 울력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홍법사 모든 스님들이 함께하는 시간. 스님들께는 수행의 연장이지만 보는 이에겐 더없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세요?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 대해서 예. 한 20년 정도 지금 사진을 찍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예. 좀 홍사 이래가지고 네네. 홍법사랑 홍법사진 아하, 그래서 재밌네요. 매일 아침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도님한테 보냅니다. 아, 그죠? 아침마다.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사진 올라가 있는 것들. 예, 절에 그동안 잘 나오시다가 예.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아프시고 이러면 절에 못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네. 항상 이 절을 그리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절에 어디라도 한 구석을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면 아. 오시지는 못해도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네네네. 네, 일종의 이제 포교의 신계. 아, 좋으네요. 멋있습니다. 예, 그러면 앉아서도 병석에서도 항상 홍법사가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예. 이렇게 변화가 오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스님, 네. 내려올 때 보니까 네. 저기 아미타 대불이 네. 차창 밖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미타 대부를 모시면 극락세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극락세계를 염두에 두는 그런 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후에 극락세계를 가려고 하면 현재 지금 여기를 잘 살아야만 사후에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방점을 찍고 아미타 대부를 모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은 아미타 대부를 모셨다는 이유로 저기는 뭐 제사나 이런 어떤 천도제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죠. 그러면은 잘 산다는 건 어떤 건지. 다 잘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산다는 개념은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출세한 것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 삶에 충실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산다고 하죠. 스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홍법사 주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스님 여기 연지 연꽃이 조금씩 펴 있네요. 뭐 아무래도 불교의 상징은 네네. 연꽃이니까 그래서 연못을 우리가 좀 만들었습니다. 이 연잎에 저 물방울들이 예, 아주 용맹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예. 스님, 그 출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연꽃을 보니까 네네. 출가에 대한 얘기를 예예예. 들어야 될 것 같죠. 예. 어릴 때 네. 초등학교 때는 그 여름 성경학교 네네. 이걸 두 군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워낙 뭐라 하셔서 안 갔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가서 친구가 워낙 그 교회 열심이라서 교회 가보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네. 전혀 어떤 마음에 그 감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의 그 간부들이 그 절에 갈 사람 뭐 이래서 모으는 그게 따라서 절을 가게 됐는데 단청 사이 앞에 향나무 그리고 이렇게 비춰지는 그 햇살 네네. 뭐 풍경 소리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예예. 결정적인 건 야외법회를 통도사로 가게 됐어요. 예예. 통도사를 가니까 그때 법문을 해주신 분이 종범 스님이 있어요. 예. 그때 종범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법문 내용,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 내용에 대한 그 공감이 너무 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둠이 있는데 예예.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고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그 안에 뭐 귀신이다, 무슨 뭐 도깨비다, 악마다 뭐 이런 거를 상상해 놓고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내 상상이 나를 무서운 마음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굉장히 큰 공감이었어요. 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상상 속에 어떤 것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이 나를 결국 두려움으로 몰고 간다는 그 법문에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출가를 해서 이런 스님처럼 네네. 법문도 하고 이런 모습은 어떨까? 그때 이제 사실 그 출가에 대한 마음을 굳히게 되죠. 어떻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출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출가를 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노보살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잘 살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 처음에는 이제 출가를 해서 왔으니까 네네. 우리를 뭐 안심시키고 이렇게 좀 위로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출가를 해서 제대로 살게 되면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을 편다고 하게 되면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이 부러울 일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가 다음 생에도 만약에 출가를 할 거냐 하게 된다면 금생에 내가 받고 누리고 그리고 또 일부는 베푼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출가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은 없는 거죠. 참 좋네요. 이 40년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이 시간 동안 출가자로서 어떤 기억에 남는 순간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교적 무난하게 아마 이 세월을 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출가하고 또 뭐 대학, 뭐 대학원, 그리고 이제 뭐 군법사, 다시 강원, 포교 현장, 뭐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고요. 네네네. 어떤 사람은 물어요. 포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느냐고. 그냥 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상황은 다 다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항상 그 기억했던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불교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불교가 네. 내 덕을 보게 할 신심이 있어야 한다. 출가를 했으면 불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가 내 덕을 보게 할 나의 어떤 역할, 나의 신심, 그리고 나의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출가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네. 단순히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 그 역할이 시대에, 현실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또 은사 스님께 또 배웠던 이런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은사 스님은 정법과 바른 길만 추구하신 아주 원론적인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은사 스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철저하신 분이다. 지금 그 연세에도 그런 신심과 열정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펴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하게 됩니다. 은사 스님 본명도 좀 알려주시면 은사 좋겠습니다. 스님은 이제 호는 불심이시고요. 예, 그 도자 문자 예. 도문 큰 스님이신데 네네. 제가 학생 활동을 했다 했잖아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영남불교연합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남이라고 하면 경상남북도 그 연합으로 이제 학생 활동을 했는데 여름 수련회를 합동으로 하는데 거기를 고3 때 갔죠. 갔는데 그때 은사 스님께서 우리 그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개를 설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때 스님께서 우리 그 학생들에게 물어서 출가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그래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혼자 들은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선생님 가서 공부해서 그러면 건국대학을 입학을 해서 와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출가를 할 건데 공부가 뭐 필요한가. 네네. 그리고 사실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아이고 대학을 가서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고3 여름방학 때부터 그럼 공부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면서 은사 스님을 찾아뵙고 네네네. 출가를 하게 됐죠. 네. 또 그렇게 이제 은사 스님과 만남도 있었고.
경내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심산 스님이 안내해 주신 곳은 홍법사 불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편하게 찾는다는 홍법사의 핫플레이스 카페 화두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 절에서 제일 생기나는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치 참새방앗간처럼 네. 절에 오시는 분들은 다 여기를 와서 한번 차를 마시고 쉬고 만나고 얘기하고 사실 이제 우리 절들이 가지는 어떤 한계가 뭔가 하면 기도 공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요. 네. 휴식이라든지 복지적 측면과 문화적 공간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절의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절들도 신도들에게 절에 와라 이렇게 하기 전에 신도들이 절에 올 수 있는 공간을 예. 만들어줘서 그거 간다 이래도 그거 어디 가서 만나게 이게 홍법사 간다 화두에서 봐 거기서 봐 화하는 것은 평화로움 두는 이제 한문의 콩두를 커피를 콩두로 쓰니까 네네네. 그냥 우리가 의역을 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뭔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공간. 그래서 이제 화두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화두가 저게 아닌데. 네. 한자를 보고. 예,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스님과 신도가 조화롭게 화합하는 공간이고 친구와 친구 간에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은 뭐 앞으로 절에서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하나의 공간이 아닌가. 네네. 카페 화두의 훈훈한 기운을 뒤로하고 법당으로 들어섭니다. 일반 사찰에선 보기 힘든 법당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스님, 요 절에서 보기 힘든 의자들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네네. 이렇게 의자가 아니면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이제 의자를 네네. 놔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와서 법회 보실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이제 그걸 하고 한번 앉아볼까요? 예. 음. 아, 이제 우리가 젊을 때는 또 몰랐는데 예, 예. 이제 조금 세월이 이것도 가니까 네네. 그 어머니 세대의 그런 그 고충 네네네.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절에 다니면서 머리 하얀 보살님들 보고 무릎 불편하신 보살님들 보면 제 어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스님의 어머니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살 때 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시골에 이제 그 이장을 하셨는데 네네. 산불이 나서 동네 분들을 다 모아서 산에 이제 불을 끌어 가셨는데 그때 사고가 나셔서 혼자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그때 어머니가 아마 37.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가 그런 나이를 인식하고 뭔가 물어볼 때쯤 됐을 때 어머니는 40대에서 50대겠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살면서 40대, 50대를 살아보니까 이 40대, 50대는 나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시기를 살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어땠을까? 그러면서 많이 참 애잔한 생각을 하게 하죠. 네. 출가한다고 그러셨을 때 어머니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처음에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많이 아프셨겠죠. 마음이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 출가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수긍하기까지 네네. 그 후에
얘기하시기를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현실이 수긍이 되더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에게는 어떤 편안함을 주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행복을 줄 수 있다면 10년 후에라도 어머니가 수긍하고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그때서 출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여기 제를 지내러 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시기에 사별을 해서 온 젊은 우리 보살님들, 아이가 이제 뭐 2-3살, 3-4살 되는 그런 제를 지내러 오는 그런 신도들을 보게 되면 그 내가 경험했던 삶과 비추어서 네네. 어떤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네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마음으로 네. 그래 지금 그 상태가 어떤 것이다. 그래 지금 이런 마음이지 아마 이럴 거야 라는 공감은 훨씬 크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을 한마디라도 아무래도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다란이 기도할 때 보니까 네. 그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여법하다고 할까요? 이 어떤 진심 같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삶 자체는 어쩌면 기도의 연속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뭐 어떤 일을 당해서 그때 그거를 수습해 보고자 혹은 극복해 보고자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네네. 기도를 차근차근 해간다면 그것이 이제 안에서 딱 축적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담담하게 그것을 이렇게 큰 것을 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수습보다 일상에서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행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해요. 드넓은 잔디 위로 부처님의 정토가 펼쳐진 도량.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노보살님들이 편안히 의자에 앉아 법문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곳. 부산 홍법사는 그런 도량이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담긴 깊은 생각. 일체유심조 법문으로 출가자의 길을 선택한 심산 스님은 40여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중생의 행복 하나만을 위해 출가의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